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10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면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낙심해 있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를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로뎀나무와 같은, 또 그를 이렇게 세워주는 천사와 같은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함께 나눌 본문은 지난주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번아웃 되어 있을 때, 정말 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소진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주제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내 호흡마저도 내가 지금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펜으로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낙심으로부터 회복되는 참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가 아니고 누군가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번아웃 되어서 혹은 낙심이 되어서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부분에 함께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정서적으로도 너무 고갈되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분노와 때때로는 죄책감과 외로움과 염려,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뒤범벅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이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 그죠? 심지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정말 성경에서 찾아보기 드문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야조차도, 그것도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 그 많은 사람들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보여주었던,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직후에 지금 엘리야는 급격히 슬럼프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히죠. 오늘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참 한 여자, 왕비, 그 악한 여자의 그 협박 때문에 그토록 힘있고 당당했던 엘리야는 급속도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겁을 먹고 도망쳐서 지금 광야에 어느 작은 로뎀나무 아래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페 이름도 로뎀나무, 상담소 이름도 로뎀나무, 심지어 교회 이름도 로뎀나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한 그 로뎀나무를 따서 붙인 이름이죠. 로뎀나무 하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로뎀나무를 보시면 별로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화려한 나무는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우리 시골에도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요. 쌀이나무 있죠. 쌀이나무, 이렇게 쌀이 빗자루 만들던 그 쌀이나무가 로뎀나무와 참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보잘것이 없는, 사람의 키 정도 높이도 잘 자라지 않는 그 작은 사막의 덤불. 근데 그 뜨거운 사막 속에서 그나마 그 로뎀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햇빛을 피하며 누워있는
낙심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인지요. 그는 거기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낙심 속에 있다가 천사가 그를 깨워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주므로 다시금 힘을 얻고 40주야를 달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 폭풍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낙심한 사람, 번아웃된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일으켜 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로뎀나무와 같이, 그리고 천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쉬도록 만들어주는 참 치유의 사람, 참 회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상담가, 그런 헬퍼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 처음으로 했던 게 무엇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 그 작은 그늘, 보잘것없는 그늘이지만 그 속에 엎드려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나 스트레스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깊이 쉴 수 있도록 작은, 보잘것없지만 작은 그늘막이 되어주는 그런 로뎀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목자님들과 어떻게 이렇게 나의 번아웃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거기서 회복되었는지를 나누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회복의 요인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낙심하고 쓰러져 있었지만 내 옆에 있는 교회의 마을 식구가, 목자님이, 아니면 제자훈련 동기들이, 아니면 다른 멘토님이, 뭐 선배, 후배, 아니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쉬도록 만들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심으로 그 누군가의 힘을 통해서, 또 그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많은 분들의 나눔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가 쉴 수 있도록. 또 천사처럼 그를 일깨워 자, 이거라도 좀 먹고 기운을 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지 막 뜨거운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쉼을 얻고 그 다음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작은 육체적인 필요를 먼저 돌봐주시는 그런 상담가, 헬퍼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 그 많은 것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막 쏟아내고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주변에 그렇게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고백을 솔직하게 다 쏟아내도록 돕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속에 있는 감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점잖게, 너무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독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불안한 감정들, 쓴 감정들, 거친 감정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의 그런 감정의 토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쏟아내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쏟아내고, 또 정말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쏟아낼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그렇게 낙심한 사람의 그 감정을 한번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그 감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세 번째로 그 낙심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이제 교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빠져 있는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자기를 위협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보다는 하나님 그냥 절 죽여주세요.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뭐죠? 사실을 보기보다는 어떤 감정을, 잘못된 감정을 통해서 사실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이제는 나밖에 없어, 이제는 난 죽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렇지 않다, 그의 시각을 바른 사실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순간적으로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은 거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한 후에 내가 지금 뭐 결혼했는데 뭐가 바뀐 건가? 라고 하는 나의 신분에 대해서 별로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시각을 교정하여 바른 사실, 바른 진리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도록 우리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낙심되어 있고 번아웃된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또 잘못된 비교 가운데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 조상보다 나은 것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책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죠. 또 잘못된 자책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또 자책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나는 그래서 문제야, 나는 이래서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보니까 나는 이제까지 열심히 주를 섬겼지만 하나님, 그러는 나는 실패했습니다. 난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토로할 때 그렇지 않다는 사실,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부정적인 생각의 끈을, 꼬리를 잘라 주는 일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도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지고 자기 연민에 점점 더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지 않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주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7,000명이나 준비하셨고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바른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찾아올 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상담가, 도움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가 바른 이제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슬럼프에 빠졌다면 처음엔 육체적인 피로도 채워주고 감정적인 피로도 채워주고 그의 생각을 교정시켜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를 돕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이 낙심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또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낙심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한 자가 쉬었다 갈 수 있고 회복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작은 그늘을 제공하는 로뎀나무와 같은 그런 안식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에 그를 일으켜 세워주라고 격려하는,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그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천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사역의 탈진으로 혹은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겨워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아무도 홀로 방치되어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로뎀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와 같이 그렇게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힘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 마을이, 우리의 각 부서가, 우리의 섬기는 그 섬김의 장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로뎀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기능을 감당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폐암으로 기침이 끊이지 않아 고통 속에 계신 우리 이인재 집사님,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기침이 잦아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 폐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깨끗하고 강건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보영 권사님, 한인경 집사님, 지숙자매, 또 많은 또 우리 성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또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낙심치 않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부터 또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부흥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힘을 내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다음 주에는 오픈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리 새신자들 주님 주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